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 생명 11번째로 우리 성경을 관통하는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복음으로 계속 생명을 알기 원하고 더군다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밝히 알면 좋겠습니다. 네, 구약을 저희가 계속 보았는데 구약은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이제 이백국과 출애굽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이니까 이제 여호수아서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땅에 거하느냐 잘 거하지 못하느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출애굽 구원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함께 피로 맺은 새 언약, 그러니까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사망을 넘어가게 하는 피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게 하는 언약의 피 두 가지 역할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계명을 다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또 주셔서 그 언약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그 땅을 악평했다가 40년 광야를 지내고 계속 모세의 말년에 모압 언약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년에 세겜 언약을 갱신하는데 부르짖음의 공식이 이제 사사기를 지배합니다.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 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 이 마지막 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사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시대가 사실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했던 광야에서 불평했던 것이나 사사기나 사울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죠. 완전히 불순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말렉 족속을 어느 정도는 제거했는데 자기 생각에 요 정도는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다윗 이후에 여로보암의 유사 신앙부터 또 계속되는 열왕기의 그런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을 보아지면 다 이제 자기 소견대로 나름대로 이제 성전에도 있고 제사도 드리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이고 근데 똑같은 말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인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는 나는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그 기간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했는지. 그래서 언약 관계 안에서 왕을 허락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고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춤추며 기뻐한 것은 이제 말씀으로 살게 되었다 우리가.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언약궤만 가져온 것도 귀한데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 왜냐면 나는 인간 왕인데 이 왕궁에 사는데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제 천막에 사시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짓고 씨에 대한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이후에 여로보암의 유사 신앙이 나오고 그 유사 신앙을 뚫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들을 제가 지난주에 보았고요. 성경을 보는 아주 성경적인 관점이 참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전이해가 있고 자기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이제 세계관이라고 말을 할 때 세상을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안경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제 노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이 다 노랗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다 뛰어서 왔나 이러면서 다 빨갛게 얼굴이 보이듯이 내가 어떤 안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경을 가지고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대로 보여지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내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복음에는 세속주의, 이기심으로 인한 그래서 기복주의나 고지론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팀 켈러가 바른
우상도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아주 통찰 있게 우상을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그냥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것만이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런 것만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는 바른 신학, 바른 진리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도덕성, 거룩을 추구하는 것도 우상이 되기도 하고, 은사, 교회 성장, 전도, 선교 이런 것도 이게 굉장히 바른 것인데 바른 것이 우상이 되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나쁜 것만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을 우상이 돼요. 그래서 너무나 진리를 외치기 때문에 그 진리로 이제 교만해지고, 우상의 특징이 이제 우월감이라고 팀 켈러가 말했는데 결국 이제 우월해지는 거예요. 나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너희보다 우월하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분파를 만들고 나하고 너희는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굉장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 지식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상은 악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 쪽에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을 사도행전이 칭찬하는 것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자세히 살폈다라는 것은 양면이 다 있는 건데, 겸손과 예리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확인했다라는 거는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왜 믿어? 내가 다 확인해보고 믿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교만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겸손과 이 예리함이 같이 있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속주의나 율법주의나 바른 신학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겸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가장 큰 죄이고 사탄은 언제나 교만이 있는 곳에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관점은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은 영생에 대한 것이고 나를 증거한다라고 했고, 로마서 1장 2절도 이 복음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약에서는 영생 또는 연합 이렇게 말을 하고, 구약에서는 그 영생과 연합을 언약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왕과 백성, 목자와 양,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아들, 포도나무와 가지, 이 모든 비유가 언약 관계, 연합,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언약 관계가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언약 관계를 보면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창조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창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다 먹되 이거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고, 근데 이제 계명을 어김으로 언약이 파기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언약이 파기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의 언약이 있었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당연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땅과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여기에는 일방적인 은혜 언약의 횃불 언약은 그래서 계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부터는 구원하고 우리가 본 대로 시내산 언약이 있고, 시내산 언약을 위해서 토라와 성막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토라와 성막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언약을 떠나면은 율법주의가 이 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위한 계명이라고 알 때는 이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언약 없이 계명을 지키면은 율법주의가 되어지고,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이 언약을 떠나서 성막을 우상시하면 블레셋에게 언약궤 가져와서 막 이긴다고 생각했던 그게 이제 언약궤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언약 관계를 위해서 언약궤가 주어진 거지 언약을 떠나면 다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모압 언약과 여호수아가 세겜 언약으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 때는 언약 공식이 부르짖음의 공식으로 대체된 것을 말하고, 언약을 떠난 사울 왕과 언약의 힘을 다하는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윗과 사울은 굉장히 대척점에서 비교가 항상 되지만 가장 이제 중심에 있는 것은
언약을 준행하는 다윗과 언약을 떠나고 자기 소견대로 나름대로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자기 소견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울이 대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왕조를 가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다 뭘 말하냐면은 언약 안에 거하는 왕인가 아닌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 안에 거하는 왕이 있고 대부분 이제 언약 안에 거하지 않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유사 신앙도 언약을 떠난 자기 소견대로 믿는 대표적인 죄입니다. 그럼 또 예언서들, 그때 이제 왕조 시대 때 계속 선지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수많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가 언약을 떠났다. 언약으로 돌아오라. 그게 이제 다양한 메시지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도 알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메시지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언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아주 딴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지켜라, 예배해라 이런 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뭐가 틀렸냐 하면은 언약과 무관하게 예배드리고 언약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떠나면 거짓 선지자들도 말이 별로 틀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묵상할 때 예레미야가 하나냐 이게 나도 네가 말하는 것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하는 말은 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떠난 백성에게 하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사기꾼이고 나쁜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바른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근데 언약 관계에 되게 무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관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말씀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고 전한다고 복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 예배하지 말아라, 제사 드리지 말아라, 성전에 오지 마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거 다 하라고 오히려 격려를 했지만, 근데 예레미야가 안타까운 건 지금 언약 관계가 문제가 생겼는데 성전이 문제고 제사가 문제고 계명이 문제가 아닌데 너희들이 계속 언약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언약을 잘못 가르치고 언약과 무관하게 백성들을 인도한 자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거는 이제 조건 규정을 무조건 규정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을 떠난 백성을 심판하는 굉장히 강한 경고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쪽에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언약을 지키는 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 멸망시켰잖아요. 그런 남유다는 얼마나 이게 큰 경고겠어요. 10지파가 이미 이방인에게 멸망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언약 안으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언약은 쌍방관계이고 언약은 말씀을 지킬 때 언약이 유지되는데 계속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약 관계와 무관한 복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거짓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쉐마가 없는 언약적 복, 그리고 부르짖음의 공식은 거짓 가르침이죠. 그래서 언약대로 심판을 하는데 언약대로 심판을 할 때도 바벨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심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진적으로 심판하면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전 가서 예배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언약 안으로 돌아와라, 이 얘기를. 그래서 점진적으로 심판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규정대로, 언약의 규정대로 징계를 하다가 BC 586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의 거짓을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무조건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러면 이건 또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하면은 또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딱 두 가지로 거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헷불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헷불 언약은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조건의 규정이 아닙니다. 계명이 없어요. 이해가시죠? 헷불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안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도 아브라함아 네가 이걸 지켜야지 이 헷불 언약은 유지가 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 편에서 이루겠다고 한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쪼갠 사이로 지나가지도 않았고 조건의 계명이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베굽의 요셉과 출애굽의 모세가 순종했지만 그거와 아무 무관하게 어쨌든 하나님은 이 모든 이베굽과 출애굽과 약속의 땅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베굽과 출애굽,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너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건 사탄의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불가능하고 도저히 저건 불가능하다,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인 언약,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믿음으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예요. 여기에 조건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속여요? 죄 사함과 거듭남의 복음을 조건의 규정이라고 쏘고요. 반대로 속인단 말이에요. 일방적인 은혜는 조건의 규정을 사탄이 가져온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느냐, 네가 뭘 했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다고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마치 조건을 지켜야지 거듭난다고 죄사함 받는다라고 사탄이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는 뭔가 조건을 지켜야지 은혜를 받는 것처럼 사탄이 속이고, 그것이 이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신의 산 언약은 또 어때요? 신의 산 언약은 조건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의 산 언약은 네가 이것을 지켜 쉐마를 하면 네가 내 특별한 보화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분명히 언약을 맺고 조건의 규정을 뒀어요. 그런데 이 조건의 규정은 무조건의 규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한번 구원하였으니 이제 무조건 축복하고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좋게 한다,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는 사랑을 뭐하러 하느냐,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도 믿고 네 마음대로 하고 그럼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테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일방적인 복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와부터 아브라함, 이스라엘 멸망까지 이거에 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럼 무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행위로 얻으라고 그러고, 우리가 복종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무조건 복 주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헷불 언약을 마치 조건 규정인 것처럼, 그리고 신의 산 언약은 무조건 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반대로 사탄은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내가 아무리 부패하고 무능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시고, 나한테 불가능하고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시는 거는 인류의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구속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고, 우리가 믿어 죄사함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언약 안에 거하게 된 새 언약을 맺은 자로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이것은 언약 안에서 복종함으로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고 새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한 조건의 규정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것들이 그 언약적 복이 오지 않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 속임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언약의 한편 당사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졌으면 멸망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통한 구원을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그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그의 고향 아나돗에 밭을 사라. 무슨 말이겠어요?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왜 밭을 사요? 그 말은 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겠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텐데 그것은 새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심판 중에 새 언약을 약속합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이 독특하게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경건한 무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32절부터가 이제 전에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다른데 우리 33절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속에 둔다. 이 법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게 조건 규정인데 큰 자나 작은 자나 각각 하나님을 안다. 이게 새 언약 백성의 조건 규정입니다. 생명의 교제를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죄 사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죄 사함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죄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샌더스가 언약적 율법주의를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 계명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근데 언약적 율법주의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근데 또 율법은 없고 언약만 있으면 그거는 이제 햇불 언약은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지만 신의 산 언약은 언약을 주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적 율법주의가 맞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유대교가 원래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은혜로 택하셔서 은혜로 언약을 세우시고 율법에 순종하게 하여 언약 안에 거하도록 하는 은혜의 종교가 핵심이다. 그래서 은혜로 언약 관계에 진입하고 쉐마로 언약 관계 안에 머무름하는 종교다. 중요합니다. 은혜로 언약 관계에 진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햇불 언약과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언약 안에 머무르는 건 어떻게 해요? 쉐마를 통해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의 복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언약 관계 안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도 안 되고 율법 폐기론도 안 되고 언약적 율법주의가 맞다. 언약적 율법주의가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제 새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28절,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죄 사함과 함께 언약의 피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죄 사함을 줍니다. 그래서 죄 사함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 사함을 얻고 언약의 피를 맺게 했기 때문에 죄 사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피는 피로 죄 사함 받고, 근데 언약의 피는 이제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 조건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복종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한다라는 것은 구약의 동일한 그 무지와 맹신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과 머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는 것과 머무르는 것, 언약 관계 안에 진입하는 것과 머무르는 것. 그러니까 진입은 항상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헷불 언약은 전적인 은혜로 먼저가 있고 진입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머무르는 것은 언약 관계가 유지가 돼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서 잘 보여주셨냐면요. 보세요. 가나안에 진입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근데 그 가나안을 얼마나 어떻게 차지하고 가나안에 머무르는 것은 이제 영적 싸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간 사실 불평했어도 그렇게 쉐마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한 것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 이후부터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머무름에 대한 말씀이에요. 머무름. 근데 가장 잘 머물렀던 때가 언제냐면 다윗 때예요. 그리고 솔로몬, 말기를 빼고 솔로몬. 왜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머무를 때 평안과 하나님의 언약의 보관에서 머무르는 때를 말해요. 근데 이제 사사기 때나 열왕기 때나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애국과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이런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머무르긴 하는데 이게 고통스러운 머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한 것은 진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이 한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한 것인데, 다윗은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나라 언약한 가나안 땅에 너무 잘 머무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쉐마하면서, 언약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복과 돌보심 아래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언약 안에 온전히 있으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오히려 복종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100%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머무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입은 은혜로 했는데 다윗처럼 머무를 것이냐, 사울처럼 머무를 것이냐, 또 사사기처럼 머무를 것이냐, 이게 이제 쉐마에 따라서 언약의 조건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쉐마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입과 머무름을 구약 전체를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신약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너무 잘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너희도 이미 은혜로 진입을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 안에 부유함 안에 다윗처럼 나처럼 잘 머물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신약에도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머무름에 대한 메시지가 바울 서신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구약이 가나안 땅의 진입과 머무름이라고 볼 수 있듯이, 신약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진입하는 것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잘 머물러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거하느냐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우리가 어떻게 진입했는지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를 위해 거처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곳에 너희가 잘 머물라. 머무름에 대한 말씀이 이제 복음이 되어집니다.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사역이었어요. 바울이 왜 복음을 전했냐면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줬다. 이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설명이에요. 새 일꾼이 되는 자격, 그러니까 새 일꾼이 되도록,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새 언약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준 것이 나는 감격스럽다. 그걸 마지막에 영의 직분인데 이게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 새 언약이 되게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실제를 이루는 분은 이제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가 영어로 Spirit gives life예요. 영은 성령은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당연히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광범위하고. 근데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딱 가장 뭘 떠올리냐면은 자꾸 오순절적인 그런 은사와 역사를 가장 먼저 떠올려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일을 행하시죠. 근데 저희가 매주 니케아 신경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에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딱 한 가지만 신앙 고백을 짧게 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적어야 되면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한 거예요?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시며, 그러니까 이거는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딱 한마디를 딱 기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말한 거. 영은 성령, 대문자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나는 새 언약의 일꾼 되어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주되고 중요한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된다라면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거예요.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죠, 그렇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구나. 이게 바울이 자기를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의할 때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 이 직분을 했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왜 은혜의 복음을 마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았냐 하면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 바울이 종과 일꾼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일꾼으로 부름받은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는 그냥 일꾼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정확하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이제 바울은 감격이었고,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령이 생명을 주시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네, 새 언약의 조건 규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조건 규정의 첫 번째면서 전부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는 너무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3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네. 그리고 여호와를 알라고 하면은 새 언약이 아니래요.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 묵상 좀 하세요. 예배 좀 하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이러면은 새 언약 일꾼이 아니래요. 아무도 나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아도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의 어떤 짐이나 의무나 규정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는 새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그런 짐을 지우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을 알면 복을 준다거나 네가 해야지 저주를 않는다거나 교회에 소속이 됐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거나 이런 어떤 종류의 짐이나 의무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거는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봐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는 뭐예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좋아하는 거는 그냥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향이 내 안에 생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 싶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그 사랑을 더 나누고 알고 싶다라는 선호와 바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도 당연히 새 언약이니까 새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구약이 본보기가 되어서 그렇구나. 신약이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진입했으면 그 안에 머물게 하는데 다만 이제 조건 규정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구약의 조건 규정이 이제 새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